오늘 우리 열왕기 하 4장 말씀으로 계속하여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하나님은 계속 일을 하십니다. 의아한 것이 뭡니까? 왜 다윗의 후손, 하나님을 섬기는 남쪽 유다가 중심이 되지 않고 북쪽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열왕기서를 이어나가시는지, 우리가 이제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위하여 창조하신 사람을 어떻게 다스리시며 어떤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에도 이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은 참 한심하기 그지없습니다. 그 악랄한 아합 왕, 그 뒤를 이어 여로보암 맞습니까? 그 뒤를 이어 여호사밧은 유다의 왕이고, 이 요람, 이런 이제 왕들이 등장을 하면서 조금도 달라지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과연 이들에게 하나님은 그들 마음속에 있느냐? 과연 이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으로 또 모세를 통하여서 주신 율법을 그들은 과연 가지고는 있느냐? 전혀 그렇지 않은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닌 그 이방 사람들보다 오히려 못합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을 몰랐으면 그렇지 않을 것인데 하나님을 알았잖아요. 그러함에도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이스라엘에 두셨고, 또 엘리사를 그의 뒤를 이어서 또 북쪽 이스라엘에 두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또한 그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하겠습니까? 저들의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이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이제 엘리야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불러 올리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엘리사를 남겨주셨습니다.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아합의 뒤를 이어 여호람, 그 아합의 죄악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바알의 그 신들을 없애버렸지만 그 죄는 그대로 따라했지요. 아합의 뒤를 이어서 여로보암, 또 여로보암의 뒤를 이은 여호람, 그렇게 대를 이어 이제 우상을 섬기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이제 그들에게 남겨주셔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자, 그런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은 여전히 거역하지요. 자, 모압을 향해 전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행군을 하는 중에 물이 떨어져서 죽게 되었을 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물을 주셨습니다. 그것만 보아도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압을 이들에게 붙이셨다라는 것을 얼마든지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모압을 완전히 점령하는 문 앞에서 그들은 돌아섰지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 모압 왕이 이제 망하기 직전에 자기 성으로 들어가서 자기의 뒤를 이어 왕이 될 아들을 자기가 믿는 우상에게 불태워 바치는 번제를 드렸지요. 그것을 본 모압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돌진하였습니다. 그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만 뒤를 돌아 이스라엘로 후퇴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그들이 목격하였던 하나님과 함께 하시던 그것은 어디로 가버렸습니까? 하나님이 강하십니까? 모압 왕의 자기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행하는 그 신념이 강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만 잊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은 돌아서 버렸죠. 그러다가 열왕기
4장으로 넘어가면서 뜬금없이 누가 나타납니까? 엘리사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죽었고 그 미망인 한 여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이 미망인은 남편이 죽고 남은 것이라고는 빚밖에 뿐이었습니다. 그 빚으로 인해서 두 아들이 어떻게 됩니까? 팔려나가게 되는 그런 형편에 처했습니다. 얼마나 끔찍한 일이겠습니까? 이에 여인이 엘리사에게 와서 도움을 청합니다. 그때 그 여인에게 남은 것이라고는 기름 한 병뿐이었죠. 이것으로는 자기 두 아들을 살릴 수 없습니다. 어떻게 살릴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 사람들의 마음은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요. 내가 나를 능히 살릴 수 있다고 말합니다. 사람이 능히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말합니다. 사람이 능히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고 사람의 신념은 말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신념이란 어느 정도라고요? 여기 남편을 잃은 엘리사의 제자의 부인이 가지고 있는 기름 한 병에 불과합니다. 그것으로 어떻게 빚을 갚을 수 있으며 두 아들을 살릴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이게 사람의 신념입니다. 사람의 신념은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능히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는 건요, 그건 사람의 생각이고 사람의 말일 뿐입니다. 사단에게 속는 겁니다. 여인이 자기에게 기름 한 병 남은 걸 가지고 그것에 기대를 걸고 있었다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겠습니까? 두 아들은 빚으로 팔려가는 그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신념으로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잘 살펴봐야 합니다. 심지어 복음이라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믿음 속에서도 혹시 나의 신념이 들어있지 않는지를 실로 점검을 해야 합니다. 자, 엘리사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 가진 것을 물었고 여인은 기름 한 병이 전부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그렇잖아요. 여기에 무슨 체면이 필요하겠습니까? 그게 사실인데. 그것이 사실인 것을 인정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사람은요, 이거 인정하는 걸 참 싫어하거든요. 자, 이제 엘리사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동네 나가서 그릇을 빌려오너라. 있는 대로 다 가져오라. 있는 대로. 그리고 문을 닫게 하였죠. 방 안의 풍경이 어떻겠습니까? 그릇 한 대여섯 개, 병 한 대여섯 개, 그렇게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온 방을 가득 채웠을 겁니다. 방바닥에만 널려 있는 것이 아니라 아마 차곡차곡 쌓아 놓았을 정도일 겁니다. 문을 닫으라고 하셨죠. 왜 닫아야 합니까? 아마 온 동네 사람은 알 겁니다. 저 집에 두 아들이 있는데 참 딱하게 되었다. 내일이면 누구누구의 집에 저 아이들은 종으로 팔려갈 것이다. 저 집에 남은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다. 기름 한 병뿐인 것을 이웃 사람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알 수가 없지요. 돈이 없는 것도 알고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보니까 그 집 두 아들이 온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그릇이라고는 다 빌려가더라. 저 집에 무슨 일이 있는가 우리 한번 가보자. 방 안에 보니까 막 온 동네 그릇은 다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문을 닫아버리네.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문을 열어놓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온갖 간섭 다 합니다. 이 사람도 입을 대고 저 사람도 입을 대고. 지금 여인은요, 이웃 사람과 그 일에 대해서 의논하면 안 됩니다. 타협해서도 안 됩니다. 그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도움이 될까요? 사람의 말이 도움이 될까요? 그 한 병 남은 기름을 가지고 그 집안에 쌓여 있는 그 수많은 그릇들에 기름을 가득가득 다 채워야 되는데 이 일에 사람의 생각이 도움이 되겠습니까? 사람의 말이 도움이 되겠습니까? 전혀 될 수가 없습니다. 이건 뭘 보여주십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는 일에 왜 구원을 받아야 됩니까?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남은 것이라고는요, 빚밖에 뿐입니다. 어떤 빚을 졌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하는 빚을 졌습니다. 내가 오늘 나쁜 짓을 했고, 어제 나쁜 짓을 했고, 그저께 우리가 나쁜 짓을 했고, 한 달 전에 내가 무슨 나쁜 죄를 저질렀고, 그게 빚이 아닙니다. 빚이 있으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겠습니까?
자식을 팔아야 되는 현상이 나타나잖아. 자식을 팔 수밖에 없는 게 나쁜 겁니까? 아니지요. 팔 수밖에 없게 만든 그 빚이 잘못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요, 엄청난 빚을 졌습니다. 그런데 그 빚을 갚을 능력이라고는요, 단 하나도 없습니다. 단 한 개도 없어요. 기름 한 병뿐인데 그 기름이 바로 뭐겠느냐라는 거죠. 내 신념입니까? 사람의 생각입니까? 사람의 계획입니까? 아닙니다. 그 기름이 바로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하나님께서는 세상 모든 사람에게 다 주셨습니다. 요거 한 병 네게 있느냐? 요 기름 한 병이 네게 있느냐? 이거 물으십니다. 안 주시고 물으시는 게 아닙니다. 엘리야가 과부에게 물었습니다. 당신 갖고 있는 게 뭐냐? 기름 한 병뿐이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이제 영원히 멸망받는다. 내게 빚을 갚아라. 너 반드시 죽으리라 했는데 내 사랑을 어겼다. 너 죽어야 한다. 그 빚을 갚아라. 그리고 물으시죠. 네게 뭐가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뭐가 있느냐? 하나님. 제게는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구원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거 보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다른 어떤 것도 내놓지 말아야 합니다. 이게 구원에만 해당되는 게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이제 구원을 받았으니 우리는 다른 무엇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절대로 아닙니다. 오로지 복음만을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그것만 보여드려야 합니다. 그러면 어떤 딜레마가 있겠습니까? 아니, 우리가 살아가면서 착하게 살아야 되고 선한 모습을 보여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인데 구원받은 성도로서 내가 착한 모습을 보여야 전도가 될 것인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것 내놓겠습니까? 아닙니다. 누군가가 나의 착한 모습, 선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믿을 마음을 가지게 하려면요. 내가 드러내는 착한 모습과 선한 모습이 어떤 것이어야 하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신념으로 드러내잖아요. 내 의지로 그걸 드러내잖아요. 누군가가 나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시험에 듭니다. 도전을 받았네, 어쩌네 저쩌네. 그거 아닙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구원을 받은 내게서 뭐만 봅니까? 하나님은 못 봐요. 뭐만 봅니까? 아, 저 사람 참 착하네. 저 사람 참 선하네. 저 사람은 법이 없어도 살 사람이에요. 그것만 봅니다. 그러면 무엇을 보여야 합니까? 여기 과부는 무엇을 보였습니까? 동네에 다니면서 그릇을 모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빈 그릇들에 기름을 채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게 중요합니까? 결코 아니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할 수 있게 한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그것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것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러면요, 그리스도인들은요, 모든 사람들 앞에서 진실로 뭐가 되느냐면 로뎀 나무가 됩니다. 나중에 엘리사가요, 하나님하고 일하기 싫어가지고 도망다니다가 사막에서 뜨거워 죽게 되었을 때 로뎀 나무 아래로 갔잖아요. 내가 착한 일을 할 수 있고 선한 모습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나를 보고 내가 예수 믿어야지 라는 것은요, 내 선한 모습의 어떤 모범을 보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러한 나를 보고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이 참된 쉼을 얻을 수 있게 하는 그 능력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구원의 복음을 힘입어 그 사랑을 힘입어 내 나로부터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또 우리가 오후의 말씀을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